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렇게 답변이 됩니다. 이 말을 얼핏 보면은 굉장히 우리에게 부당해 보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즐거워해. 이거 엄격한 주종 관계구나. 이렇게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 다 희생하고 우리 모든 걸 바쳐가지고 하나님만 높여야 돼. 내 자존감은 없어.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즐거움, 내가 원하는 거 하면 안 돼. 교회에서 신앙생활만 해. 거룩한 것만 해. 이렇게 오도되어 이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단코 이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러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번 영상에서 마이클 로튼 교수님의 이 문장을 인용했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표현, 도대체 어떤 왕이기에 자신의 제국을 확장하기 위해 백성의 생명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준단 말인가? 일반 왕처럼 압제, 정복, 자기를 높이기 위한 게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도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애정을 갖고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 정도로 인간을 총애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간을 사랑을 입고 행복하고 완성되어 가도록 사랑의 사역을 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주된 논점이었죠. 창조의 목적이자 궁극적 목적.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하나님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신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창조자여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먼저 명확히 하고 가야 이 질문에 대한 해석이 답변에 대한 해석이 오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이 책의 저자 마이클 고인 교수님의 도표를 잠깐 또 한번 차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서라기보다는 이분이 이런 간단한 도표 만들어서 설명하는데 되게 재능이 있어서 한 번 더 차용을 합니다. 창조에 대한 도표입니다. 마이클 고인 교수님이 이 창조에 대한 사역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반으로 쫙 갈라 도표를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얼마나 제반 여건을 마련하신 다음에 내용물들을 채워가시는가 설명을 하면서 자 봐라 빛과 하늘, 땅, 바다 그리고 동물들,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미리 마련한 다음에 그 공간을 본질적 공간을 내용물들로 채워가고 있는가. 그리고 맨 마지막에 모든 조건을 잘 만들어둔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심으로써 얼마나 인간을 근본적으로 위하시면서 제반 여건을 만드시면서 창조를 하셨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 발생한 거 no 절대 아니다. 이렇게 조직적이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만들어진 구성을 갖는 것이 어찌 우연 발생이겠느냐. 하나님이 성품과 정성을 다하여서 세밀하게 정말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창조요. 마지막에 인간을 두심으로써 정점을 찍으심으로써 가장 총애받는 사랑하는 인간을 만드셨고 그 결과가 하나님의 안식, 어떠한 질서의 파괴도 행복의 파괴도 없는 하나님의 안식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성경 공부 때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지원받았고 얼마나 총애를 받고 있고 특별한 목적으로 지원받았는지 그러한 천지창조 안에 하나님의 정성스럽고 사랑의 의도가 얼마나 묻어 있는지 그런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어찌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먼저 했던 이유가 바로 이 답변에 대한 설명을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질문을 살펴보자면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함을 통해 이걸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지.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가장 완전할 수 있는 세상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창조자로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죄로 어그러져서 그 질서들이 많이 무너져 있지만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회복해 가신다는 구원자로서의 하나님까지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본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할 때 하나님이 맞지.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맞다라고 하는 것,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지.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편 중에 최고의 모습이 그래서 순종 아닙니까? 내가 동의도 되지 않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의지와 의도,
하나님의 높으심을 마음을 다하여 인정할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맞다라는 건 어떤 강요와 압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떠나서 나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정말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뜻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악과와는 정반대예요. 선악과 어떻습니까? 하나님 의지?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 더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신뢰? 하나님 의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배반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 자체가 뭐 나를 희생해서 내 자존감을 얻고 그만 높인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가 하신 일에 대해서 분명 맞다고 믿음을 고백하는가의 문제로 돌아서게 되는 것이고 죄의 근본과도 확실한 차이를 두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참 잘 정리한 게 늘 제가 추천해 드리기를 마다하지 않는 황희상 선생님의 특강 소위를 문답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잘 정리해 놨습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에 대한 설명에서 여기 이렇게 쫙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만을 증거하고 드러낸다는 것을 말합니다. 벌써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 딱 떨어지는 말을 정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 앞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내용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이 말이 절대로 내 삶은 없고 전도만 해야 돼. 이런 강압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답고 따뜻한 표현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진 않겠지만 정지하고 요 단락만큼은 한번 읽고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교회만 나가 거룩한 일만 해 기도만 해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의 가장 정말 죄에서 탈피한 완전한 모습이 그 안에 있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일 행복하고 질서를 찾아가고 기쁜 모습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탈피한 모습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는 거 다른 어떤 뭐 이렇게 논리적 개념적으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황희상 선생님이 잘 설명했어요. 여기 이 문장입니다. 이것도 정지하고 한번 이 패러그래프를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딱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죠. 사랑을 하면 즐거워집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정말 나를 총애하여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랑하는 연인끼리 만나고 데이트하고 알고 싶어지듯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를 하고 그 모든 일련의 그 종교 활동들이 데이트하듯 즐거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애인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내 삶의 행동들을 평일의 삶에서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내 이익을 추구하고 그냥 생존을 위해서 내 스펙을 쌓아가는 그런 것에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에 맞춰가는 삶이 이게 진짜 기쁜 거구나. 그렇게 맞춰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라는 것이 이러한 맥락에서 다 주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순용 목사님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무엇인가 하며 첫 번째로 소개한 인물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을 예로 든 것은 아주 탁월한 예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다. 용맹한 전사다. 이전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골리앗 블레셋에 대해서 참지를 못한 겁니다. 자기 사랑하는 이에 대해서 모욕을 참지 못하는 거. 사랑하는 이의 이름만 나와도 반응하는 그 상태.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그 명예가 지켜지도록 온몸의 세포가 반응하는 거. 강백호가 리바운드를 하기 위해 온몸의 세포가 공에 다 반응하다라고 슬램덩크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같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이러한 인격적 반응이요. 진짜 사랑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지 우리가 어떤 의무로서 무겁게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정리하시고 해석하고 인용을 한 조나단 에드워즈의 하나님의 열심 이 책을 보면은 그 의미가 아주 적절하게 나와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일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두 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가 사실은 한 문장이라고 본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신다. 이렇게 이 문장을 해석했던 것이죠. 그것을 책의 내용에 표현해 놨는데
이 문장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성도의 행복 속에 드러난다. 하나님의 피조물의 최고의 행복 속에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낸다. 이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뭐 영광을 덧붙여 드리는 것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서 더 이상 덧붙일 영광이 없을 정도로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 어떻게 내 공로로 뭘 갖다 드린다가 아니라 이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고 나의 가장 근원이시며 나를 구원하고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반응하는 것. 그리고 저 하나님이랑 놀 때가 제일 좋아요 라고 할 수 있는 그것, 그리고 죄에서 벗어나서 원래 만드신 죄 없는 모양대로 만들어져 가는 것, 그러한 성도가 행복을 찾아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도 가장 잘 드러난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설명을 한 것이죠. 참으로도 그럴 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절정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 우리의 회복을 위해 죽으시는 것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사역의 중심으로 두신 하나님을 볼 때 진짜 하나님은 어떤 우리를 압제하여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고, 그 사랑, 그 선한 의지, 궁극적으로 우리의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궁극적 목적을 드러내시는 것이 참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을 근원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창조자요 구원자니까. 근데 그 전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하고 계신가, 우리 이거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이해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실천으로 가야죠. 이걸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이클 거일 목사님 도표 한 번만 더 인용을 합니다. 이분이 참 그리만은 잘 그려. 자, 보면은 이것으로 이해를 시켰어요. 무엇이냐면 인간의 상태가 진짜 성경을 이해했다면 하나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알아보고 그에게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건 물론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 자신을 볼 때도 나 자신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된 것에 대해 감사하며 내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고, 그것을 한다면 나의 이웃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도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 옆에 이웃, 친구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 사랑의 상대요, 내 이웃에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연관관계를 갖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도 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 것. 물론 예를 들어 정치, 사회의 구성, 하나님의 어떤 공의와 사랑으로 이 우리의 사회 공동체가 일반 의미에서도 구성되어 가야 된다는 것. 그러면서 실천적인 예로 든 것,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등등이 있겠으나 환경의 보전, 단지 환경 운동가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대한 존중의 의미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너진다면 죄의 결과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정 없습니다. 나 자신을 볼 때 정말 나만 봅니다. 이웃은 경쟁의 대상이죠. 세상은 착취의 대상이죠. 내가 누리는 거죠. 내가 빼앗고 누리는 것만이지 보살피고 다스린다는 개념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아이들이 나는 정말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향해 내 자신을 보면서 이웃을 향해 세상을 향해, 사실은 십계명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원리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어떤 실천을 해야 할지 생각해보는 순간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것을 우리가 이번 주에 볼 아이들 교재와 함께 살펴보면 소요리 문답 답이 무엇인지를 찬찬히 살펴본 뒤에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 그리고 선한 의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질문이 질문 두 번째가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풀어보는 것이 문제 3번이라고 할 수 있겠고, 바로 적용점에서 이 도표를 보는 것이 문제 4번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는 한 번 더 집중하셔야 될 게 이 소요리 문답 1번의 답의 주요 근원이 된 대표적인 말씀 중에 두 가지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과 로마서 11장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먼저 살펴본 것도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뭐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것이 단순히 너 네 맘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만 바라, 이런 외골수적인 말씀이 아니라 구원의 큰 의미, 하나님의 선한 의도, 그 안에서 맺어지는 공동체, 그 안에서 행동해야 되는 나의 삶,
그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라는 것, 그리고 로마서 11장 36절도 하나님이 근원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개념적 사변적 의미로서가 아니라 얼마나 진짜 우리의 실존을 분명하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적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깨우침으로 이 말씀들이 한 번 더 전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10장이나 로마서 11장 말씀은 아이들이 이미 배웠으니까 시간이 없는데 하실 필요는 없지만 선생님들이 이렇게 내용적으로 소화해 놓으시면 어쨌든 이 소일의 문답 1번의 답의 주요 성경 구절이 그거였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마음속에 내재해 두시는 것이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번 주도 아이들에게 영의 양식을 잘 먹이시길 바라겠고 우리 교회 분들이 아니라도 혹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영적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